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매우 축약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강조하는 점은 어떤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는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신비롭고 고요한 공간이지만 위험한 공간입니다. 게다가 사탄이 던지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광야,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를 향해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더 큰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장소는 더 잔혹하고 끔찍할 겁니다. 그 마지막 최종적 시험의 자리, 그 십자가에 이르실 때까지 예수님은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오르기를 끝까지 순종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있었던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탄, 들짐승, 천사, 그리고 홀로선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만 빼면 이 각각의 요소들은 에덴을 떠올리기 쉬운 것입니다. 에덴에 들짐승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광야가 가지는 이미지가 새로운 출애굽과 또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전에 에덴에서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다시 받고 계시는 새로운 아담으로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의 실패와는 다르게 이 시험에서 이기셨고 천사들의 배척과 쫓겨남이 아니라 시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등장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아담 같은 그런 요소들이 사용되어서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의 체포와 투옥에 대한 이 간략한 언급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 주장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황제의 통치 또는 신적인 만남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선언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되었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일종의 성취된 사건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측면의 성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건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한 과감하고 급진적인 이 선언,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이 구원의 시작, 이 새로운 창조, 막 새로운 출애굽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끕니다. 지금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낳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구약에서의 사용은 사실 종말과 심판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읽혀지지가 않죠. 다만 그 심판이 종말적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일, 즉 제자가 되는 일이 종말적이라는 점과 연결되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통치 체계가 끝났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노라고 종말적인 사건이자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신 것은 이 종말적인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종말적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부모들조차도 두고 이 마지막 사건, 하나님의 통치의 체제가 시작되는 이 사건을 향하여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창세기의 시작의 이야기와 또 말라기 마지막을 엿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 창조와 심판의 이미지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심판과 창조의 이야기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뚫고 제자가 되는 그 종말적 사건, 새로운 창조의 사건,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체계를 뒤집어 엎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마지막 종말적인 선택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 그 종말적 사건으로 부르심 받는 일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상을 뚫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실현된 때가 찬 그 종말적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광야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